감사합니다. 마가복음 우리 7장 1절로 8절로 16절의 말씀 봉독했는데 실은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율법과 유전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약, 특별히 얘기한다면 이제 그 구약의 성경을 말하는 거. 더 좁게 들어가면 십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더 좁게 들어가면 이제 뭐 할례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모든 의식이라든지 짐승을 잡아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모든 의식이라든지 거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법도 주셨는데 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율법이에요. 이 구약 성경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오늘 그런 율법을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특별 의견을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주님이 부딪히시는데 구약의 성경에 말하는 내용인데 예수님이 부딪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걸 말씀하신 분이고 이건 아시는 분이신데, 아멘. 그래서 근데 율법이라는 것과 또한 여기 유전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유전. 율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칙을 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물이 딱 있습니다. 이 잔에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물을 잘 마실 수 있을까? 이제 막 연구를 하는 거예요. 막 물을 마시는 거 물을 마시는 게 이게 본론인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마실까? 여기로 마실까? 이쪽으로 마실까? 아니면 그냥 한 번에 다 마실까? 여러 가지 세칙을 두는 거예요. 그럼 본론은 뭐예요? 본질은 물을 마시는 게 본질이에요. 한번 마실게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물을 마시는 게 물 맛이 이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본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많은 것이 법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칙 장로들이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 세월 속에서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세칙을 둔 거예요. 예를 들어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 몇 계명이에요? 4계명이잖아요. 그죠? 그럼 4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600가지의 세칙을 두었다고 합니다. 안식이 어떤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뭐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를 막 연구를 했겠죠. 몇 발자국으로 가야 되냐 아니면 어떤 것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뭐 다 이걸 세칙을 600가지나 두었다는 거야. 근데 그 전문가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말 완성으로 오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아주 내면 속에 행함 속에 율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가득하신 분이세요. 아멘. 어길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도 율법을 순종하셨어요. 이 마음으로부터 제가 생감 속에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이제 점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막 귀신을 막 쫓아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녀석들이 저 뭐야 도대체 이러면서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일을 해?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일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어주는 게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런 세칙과 그 장로들의 유전이라 그러면 유전들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제 그 유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들은 율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약의 성경에 율법을 주셨는데 이게 더 이상 이거보다 자기들의 전통 속에서 이제 그 이루어놓은 그 전통들, 이제 세칙들이 오히려 더 율법보다 커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본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에 맞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 의예요. 거룩함이에요. 긍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책망하실 때 막 너희가 의와 인과 막 신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한번 이제 막 확 하고 부딪히는 거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거기에 슬쩍 끼어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그가 하는 행동이 율법에 맞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전통, 율법의 전통에 맞는지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많은 무리가 모인 가운데 그들도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껴있게 된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요. 그런 거 보면 그 세칙들을 다 지키고 율법을 그러니까 흠이 없게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근데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않고 지키려고 하는 그 정신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버리고 이제는 이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데 다른 걸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 있었는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였다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으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초대 밥을 먹는데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씻지 않아요. 근데 이게 전통으로 보자면 씻어야 거룩한 거예요. 손을 씻었고 먹어야, 그게 우리는 그냥 위생상으로 따지지, 야, 손 안 씻었다고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정도까지 되었어요. 이해가시죠? 손 안 씻고 먹으면 저기 더럽네, 이렇게 죄인이네, 이렇게 막 정죄하고 막 그렇기도 하고. 그 여기 보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 그런데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 사절해 보세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씻는데도요, 손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릇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이게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를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제 그 분별을 해서 그걸 정청하다, 속하다 해서 부정하다 하고 이렇게 정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비판과 정죄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옳은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게 옳고, 백성들도 그 앞에서는 그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이 법 가운데는 이게 용납이 안 돼요. 왜 용납이 안 되냐면 제자들이 먹을 때 씻지 않았으니까, 그 이제 제자들의 선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예수께 도전을 하는 거죠. 옳거니 하고 예수께 묻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혹이 예수님이 이랬다면 가르쳐 더인지 이렇게 물어봤다면, 저들이 그래도 율법 속에서 물어보는 건 이렇게 얘기하겠죠. 율법에 이렇게 손을 씻지 않으면 부정하다 그랬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습니까? 하고 율법을 말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들의 유전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때에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어떻게 해요? 더 커져버렸어요. 오히려 율법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예. 그래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정죄해서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묻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마태복음의 5장 17절로 1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그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선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행하는 건요 율법의 그 전통을 지키는 건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에요. 진짜 아주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의가 낫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 나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평화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된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나와 여러분이 율법 속에 있는 계명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아멘. 네. 물론 예수님을 그들이 성막의 제도를 주시고 성막 가운데 짐승을 들고 들어가 희생을 제물을 드려서 피 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의 제도는 다 예수님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의 피를 들고 오지 않아도 돼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와 힘입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늘 보좌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과 의문의 지도들은 다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라 먹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짐승들인데 이제 쪽발이 갈라지고 그리고 이제 곤충 중에서는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뭐 바다에 있는 거 이렇게 물가에 있는 거는 비늘 있는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비늘이 있는 것을 먹으라고 없는 것을 먹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것도 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아멘. 오직 예수 안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는 것이지 그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교훈은 받을 수 있죠. 세상에서 구별되는 거. 예, 쪽발이 갈라지는 것처럼 돼지는 먹지 말아. 그래서 지금도 저기 중동 사람들 돼지는 잘 안 먹잖아요. 갈라진 거. 쪽발이 갈라졌는데 쪽발이 갈라지고 대세김질 하는 것을 먹어라 그랬어요. 근데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대세김질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 안 먹는다고요. 여러분 먹어도 돼요. 족발 맛있죠? 맛있게 됐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예. 소 맛있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소를 먹어요. 왜냐면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니까 먹어요. 이해가시죠? 왜냐면 쪽발이 갈라지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되고 갈라지라는 그런 의미로 받는 거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소와 같이 소는 위가 막 몇 개라면서요. 막 여기다 갖다 놓으면서 소화를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나도 여기다 갖다 놓고 성경을 묵상하고 여기다 또 갖다 묵상하고 여기서도 묵상하고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짐승을 먹으라는 것은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교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먹고 안 먹고는 그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이방인들은 짐승의 목매인 거 피채만 먹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제물 드린 제물 먹지 말아라. 그것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 먹는 거에는요 다 드세요. 너무 욕심 많이 드시지 마세요. 고장 나요.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고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준영이가 요새 좀 잘 안 먹고 이제 조절한다 그래서 저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전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서 요즘엔 좀 소화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먹는 것도 내가 탐욕으로 욕심으로 먹으면 그것도 이제 탐욕은 곧 우상 숭배라 그랬으니까 그것도 우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움직여갈 수 있을 만큼만 드셔서 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되게 믿음으로 거룩함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먹고 먹지 말라 이런 그런 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거룩함으로 구별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음식이 뭐 먹다 안 먹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피채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잔인한 거 여러분 막 몰라요. 이런 것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거에는 그런 건 들은 적이 있어요. 사냥을 해서 노루를 잡아서 산채로 막 피를 먹기도 하고 막 건강상 먹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거 손지의 피를 막 이렇게 해서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왜냐면 피채는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지키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래요. 먹지 마세요. 아멘. 먹으면 그거 외에는 성경에는 우리 제한된 게 없어요. 제한된 거 없으니까 잘 드시고. 혐오적인 건 또 너무 그런가요? 덕이 있으니까 그래도 막 뱀을 먹거나 이런 물론 생존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것도 좀
그냥 먹는 사람에서 먹나 보다 그러면 되고 안 먹으면 또 안 먹으면 되는가 보다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우상의 제물과 귀체 먹는 건 여러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거는 하지 마세요. 아멘.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주의 성령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건 지키세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의식적인 거나 이런 거는 다 폐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10가지 계명은 아직도 우리에게 서슬퍼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요. 아멘. 아유, 뭐 많은 걸 지켜라 그랬잖아요. 딱 10가지를 말씀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10가지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아멘. 좌로나 우로나도 치우치 말고, 좌로나도 우로 치우치 말고, 앞서가지도 말고, 그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 명령, 계명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가 복을 명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여러분 어떻게 다 지켜요? 그런데 다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를 요구하셨으니까 그 다를 요구하심 속에서 만약에 좌로 갔다 그러면 그건 죄예요. 아이고 이건 마귀역사 죄였구나. 오로 가요. 아이고 이건 또 마귀역사 죄였구나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 13절의 말씀에 율법이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 죄를 깨닫고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죄를 죄되게 해서 죄가 튀어나와야 돼요. 아멘. 만약에 계명이 없으면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우리 아침에 참 말씀을 여호수아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400년이 넘는 세월 한 500, 400년 넘는 세월 속에서 막 60만에 70명이 가지고 60만의 민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아직은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법이 있었어요. 뭐냐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하나의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의 증표로 남자들에게는 뭐해라?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할례의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애굽에 살던 모든 부모의 그런 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고 나왔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모의 세대가 다 죽고 난 후에 40년 후에 이제 자녀들의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저들이 딱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례를 행하라고. 아멘. 너희 부모의 세대는 나올 때부터 할례를 했는데 그렇지만 광야에서 노중이 할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할례를 언약을 증표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참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언약의 증표가 있음에도 불순종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는 너희는 이제 노중의 광야에서 할 수 없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에 들어왔으니까 저기 지금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할례를 해가면 남자가 포경수술하는 건데 그러면 군사력이 어떻게 저하가 되잖아요.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아멘 하고 순종을 해요.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는 증거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부모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두려운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참 구원함에 이런 놀라운 내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살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받지만 그런 증거함으로 내가 세례를 받지만 나와 여러분들이 그 언약이 내 속에 성령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똑같아요. 불순종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우리는요 그 속에서 밀려가는 인간이 되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난 완성이라고.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여기 말씀에 이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의의 거룩한 사랑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들은 안 지켰어요. 딴 걸 지켰어요. 더 잘 지키기 위한 세칙을 지켜서 그들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 따라서 봅시다.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속에 밀려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의 오직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은 내가 율법의 완성으로 왔는 예수님이 왔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그런 분인지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통 속에 뒤집어 씌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가 율법 주의가 되어버려서 자기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막 눈으로 째려보고 말이야. 안식일에 병 고친다고, 안식일에 말이야. 안식일에 병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 쫓아낸다고, 일한다고 막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로사대 6절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가 하는 것 같은데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서 정말 율법을 지키다 보면 야 내가 죄인이구나 말아야 되는데 죄인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인일 수가 없어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율법 지키면 당연히 죄인인 줄 아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전통을 지키니까 어떻게 죄가 드러나요? 자기들의 의만 막 자기들의 옳은 것과 의만 막 충천하여서 말이야. 예수도 못 알아보고 말이야. 의의 최고의 절정이신 예수가 왔는데 예수를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죄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에 이제 2장과 3장의 말씀은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결론을 내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어서 죄를 나타내니까 죄를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선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도 양심의 법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양심의 법을 버리고 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니까 저들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율법 있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양심 있는 자 가운데 법이 있는 사람들은 도덕주의 윤리주의자들이지만 그들은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내가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고 그렇게 닿지 못하고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절대 못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와 여러분 첫째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워서 내가 옳아요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서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정죄받고 내가 죽었구나.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죄 갖고 죽었네. 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없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율법으로 완성으로 아주 그냥 의가 충만하신 분이 죄가 없는 분이 내 죄를 가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네. 야, 그분이 대신 죽어줬으니까 야, 나는 죄사함을 받겠구나. 저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주여 내 생명에 되옵소서 하고 영접해 드리면 그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 죄에서 죄를 가지니까 막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었으면 끝나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사 죽었지만 그 죄의 값을 해결하니까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죄인은 죽으면 영원히 정죄받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져서 정죄받고 대신 죽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죽은 예수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니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오늘 의로우시기 때문에 오늘 죄인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가 없어서 의를 줄 사람이 없고 의를 입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천국을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가니 죄인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 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부활로 우리의 의를 완성하사 죄인들에게 의를 주시는 거예요. 나 죄인이에요. 나 살려주세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주님 나의 주가 되세요 하는 모든 사람들 속죄함을 주시고 그 영혼에게 의를 입히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그 사람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렇게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의를 영원히 입었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마치 그냥 이마에 인을 꽉 지금 누가 그러더니 목사님 입 맞는 게 뭐예요? 입 맞는 게 뭐예요? 그래요. 여기 이마에 도장 맞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표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을 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믿는 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아멘. 그래서 나와 이러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적인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속에서 죄사함 받은 기쁨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세상에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평안과 안식 진짜 나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그가 내 안에서 또한 이 안에 죽을 때까지 우린 계시는 그분이 계셔서 죄는 죄로 알게 하시고 법은 이게 법이다 하고 그걸 떠나면 안 된다 하고 속에서 말씀하시고 만약에 다른 게 들어오면 이거 하나님 말씀의 법에 어긋나는 거다 계명이 어긋나가는 거다 아니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바리새인 절대 될 수 없어요. 이해가시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지켜도 자기가 아무리 해도 그게 나를 거룩하게 하지도 못할 내가 거룩하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어야 돼요. 내가 죄 가운데서 헤아릴 떼어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되고 나를 거기서 탈출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었어요? 믿었으면 그의 영이 내 안에도 계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안 보이지만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부를 수도 있다라 그랬어요.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의도 행하고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도 긍휼도 베풀고 그가 원하는 대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에 순종하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 잘 예언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구원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율법을 통해서 지가 죄인인지도 몰랐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의 피해 제사를 드리지만 지가 죄인인 걸 알아야 짐승을 잡을 때 내 죄가 함께 이것이 죽는구나 하고 막 잔인함을 느껴가면서 그걸 막 유곽을 내고 막 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릴 때 야 정말 하나님 내 죄를 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런 게 되는데 아니 자기는 잘 지켰대. 자기는 그냥 자기는 늘 깨끗하대. 그러니 어떻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속함의 은총을 입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너무나 의식도 잘 지키고 오히려 더 많은 세칙까지 지켜가면서 막 자기 의를 내세워가면서 막 싸우려고 하니까 어떻게 천국을 가겠어요. 지금 죄인들인데. 아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은 멀쩡한데 외식이라는 건 뭐냐? 겉은 멀쩡한데 번드르한데 속은요 죄악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에 여러분 그 구약에도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마음에다가 새로운 법을 기록해 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럼 외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성령님이 이 땅에 믿는 자 가운데 오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아멘. 그래서 이 헛되이 경배, 나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자랑하고 자기의 것을 쌓고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을 헛되이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고 율법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율법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적용도 안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참 자기를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야 바리새인이야 내가 서기관이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다 같이 있습니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럼 계명을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마음판에 계명을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마음판에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이 마음판에 기록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라도 간음하면 너는 이미 간음했다. 네가 마음에
남의 걸 탐하고 도둑질해서 이미 마음에 내가 훔쳤으면 너는 이미 도둑질한 사람이다. 미워했으면 미워하는 너는 이미 살인했다고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율법의 완성자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령이 내 믿는 자 안에 오셨으니까 여러분 계명을 존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에 죄악을 계명을 어기는 자는 3, 4대까지 저주가 간다는데 정말 지키는 자는 뭐예요? 천대까지 축복해 주신대요. 아멘. 그럼 과거였나 지금 하나님이 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계약이에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떠나면 안 돼요. 아멘. 나와 여러분들 오히려 성령님 나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내 마음판에 기록하셔서 그것을 알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성령으로 지키려고 해야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믿었으니 성령으로 지키려고 해야 되지.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계명 순종자가 되시기를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새 언약에 기초해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었어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언약에 새롭게 마음에 기록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실상이요 나의 실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 말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 추석이잖아요. 그죠? 세상 풍속이에요. 세상 명절이에요. 여러분 참 좋아요. 그렇지만 첫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 나와야 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추석 명절은 조상신에게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을 잘 써놓고 멋진 상을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조상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많은 우리 자손자인데 번창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거기 지방에 써놓은 누구누구 생년 이름이야 기록 그 사람은 그 죽은 자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는 우리가 알잖아요. 죽는 순간 영과 육이 분리가 되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요? 쫑부에 갇혀요. 절대 못 나와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 없어요. 아멘. 세상에 떠도는 거는 귀신이 떠도는 건 누가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귀신이에요. 악령이에요. 아멘. 악령이 얼마든지 꿈에서도 나 배고프다. 꿈자리에 나타나서 나 춥고 배고파. 나 좀 해봐 나 먹을 것 좀 줘. 그거는요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 절대 안 와요. 좋은데 뭐하러 와요? 이 세상 안 와요. 내 천국 간 내 남편이 있고 천국 간 내 부모가 있으면 이 세상 절대 안 와요. 거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데. 거기는 진짜 헤아릴 수 없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아무 상관도 없는 곳이에요. 아멘. 오히려 우리를 기다리지 빨리 오라고. 아멘. 그럼 저 음부에 갇혀 간 사람들은 못 와요. 거기서 어떻게 와? 올 수가 없지. 그러면 내 남편의 형상, 죽은 자 남편의 형상, 혹은 우리 죽은 부모님의 형상으로 오면 뭐예요 도대체? 꿈속에서. 그게 마귀예요. 나 좀 섬겨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이 지방을 이름 딱 써놓고 누구누구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조상 숭배 우상이에요. 아멘. 우상 앞에 절하고 그 우상의 음식을 먹으면 귀신과 함께 내가 잔을 나누는 거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귀신의 상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면 내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우상과 귀신과 함께 나누어 먹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풍습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거 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일은 나 외에는 다른 신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이거 하나님의 계명이 명령이에요. 절대 순종해야 돼요. 아멘. 우상의 재물 먹지 말라고 해서 믿는 자가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고 우상의 재물을 함께 먹으면 귀신의 상과 겸하여 참여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믿는 사람이 그런데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9절로 20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럼 22절까지 읽습니다. 19절로 22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 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하나님보다 강하면 하세요. 하나님보다 강하면 하세요.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 우린 귀신과 참내 예수님, 귀신이 내게 복을 주겠어요? 뭘 갖다 주겠어요? 계속 해보세요. 빼앗고 취하고 도둑질해 가지.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법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가 가져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흉내도 내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내 부모가 혹시 우상 숭배하거나 혹시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럼 미리 다녀오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부모님 효도하면 찾아뵙는 거 얼마나 좋아요. 아멘. 미리 하시든지 끝나고 가든지 여러분 그 시간을 피하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가면 내가 거기서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되면 내가 거기서 참여하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게 참 내가 죄가 되는 것이요, 악한 영에게 내가 온갖 시험을 내가 다 당하는 것이요. 그 여러분 시험 받지 마세요. 아멘. 예, 세상 풍습에 나와 여러분을 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첫째고, 둘째는 왜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혹이라도 내 형제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목사예요. 근데 내가 그걸 먹고 마셨어요. 아, 이건 음식이니까 먹어도 괜찮아. 이까짓 거 뭐 어때? 그러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나도 먹어도 되네? 하고 연약한 자가 같이 죄에 참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첫째로는 우상숭배는 죄가 되고 귀신의 상과 귀신의 잔에 참여하는 것이 되니까 하지 말아라. 둘째는 뭐냐? 연약한 자가 시험 드니까 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기도 안 먹겠대요, 바울은. 내가 고기도 시험 받을지인데 내가 고기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에는요. 그러면 저기 유럽 지방에는 막 그냥 신들이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바울의 시대에는 맨날 하루에 한 번씩 우상 앞에 저런 우상 앞에 대드린 것을 막 시장에 갖다 내다 파니까 모르잖아요. 차라리 내 형제가 시험 들까봐 내가 고기도 먹지도 않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 만들 만한 일을 만들지 마시고 오늘 이 세상 풍속 가운데 나와 여러분들이 구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건 유전이에요? 명령이에요? 명령이에요. 아멘. 예, 유전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혼으로 만들어놓은 거니까 추석 세상 풍절은 세상이 만들어놓은 유전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우상 섬기는 유전, 우상 섬기는 그런 절대 귀신의 법칙에서 나오는 그런 유전이에요. 여기 나온 유전은, 명령에 나온 유전은 그래도 율법 잘 지키려고 나오는 유전인데 그것도 귀신 역사지 똑같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질 되신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버리면 안 돼요. 잘 버리는 도다. 예, 이번 주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면 네가 잘 버리네 하고 주님이 너는 어떻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잔과 그런 떡에 참내하면서 그걸 먹냐고 성령이 속에서 막 탄식하세요. 예, 네가 나보다 강하냐? 그러면 여러분 어쩔래요? 네가 나보다 강해서 불순종할래? 그러면 여러분 주님한테 그러면 견뎌내겠어요? 우리는 못 견뎌내요.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 지방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기 우리 정제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집안의 대장이야. 그래서 집안까지 써가면서 막 그냥 우상 숭배를 막 그냥 형까지 막 그 힘센 형까지 데려가면서 막 온 집안을 다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진짜 예수가 구주예요. 아멘. 엄마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지방 쓰는 법 달고 자기가 집에 다 했으니까 자기가 안 하니까 누가 알겠어요? 못하지. 끝나버렸어요. 아멘. 진짜 구원의 증감이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대장 되지 마세요. 아멘.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놀랍게 할 수 있다고요. 모르니까 그런 거지. 진짜 모르니까 한 거지. 알면 했겠어요? 모르니까 하지. 뚝뚝에서 얼마나 지방이 뭔지 자기가 다 써가면서 이게 놓는 것까지 다 해갖고 말이야. 자기가 다 눈도 어두우신 분이 말이야. 그걸 다 그냥 지식이 충만하니까 그런 지식까지 있는 분이 이게 세상에 악한 귀신을 섬기는 거구나. 내가 귀신을 섬겨서 복을 받겠냐. 내가 조지받자 확 끊어버렸다니까.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끊으라는 거예요. 아멘. 확실한 사람 되세요. 예수께 돌아섰으면 법으로 성령이 싫어하는 거, 법으로 확실하게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감사할 것 같아. 그러면 미리 가서 부모님 내가 아니면 다 지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하든 나중에 가서 부모님 찾아뵙든지 그렇게 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 우리가 안 믿는 부모님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최고로 효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첫째로는 예수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그 우상 섬기는 것에 하나는 될 수는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큰 효도하시면 예수님 증거해 주시고 어떻게든지 우리 엄마 아빠 효도 그때 되면 차라리 그냥 모시고 딴 데로 가버리시든지 막 그냥 그때 되면 모시고 나가세요. 그냥 나가서 우상숭배 안 하도록 이끌어 버리지. 예, 우리 엄마 아빠 그 일은 그만하자고 이거 하면 아니가 그만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우상을 끊으시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나님 우상 숭배는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명 잘 부모님 공경하시고 효도하시고 아멘. 예, 살아 있을 때 근데 이것도 왜 이런 제사가 유래가 됐냐면 유명한 사람이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누굽니까? 자기가 유명한 간직이 올랐다가 내가 다시가 돌아와 보니까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효도를 못하는 그 안타까움에 내가 죽어서라도 어떻게 죽은 부모의 맛있는 걸 어떻게 해보겠노라고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시나요? 살아있을 때 하세요. 계실 때 아멘. 살아계실 때 효도하세요. 예수 증거복음 증거해 주시고 참 공경하시네. 정말 뭐 음으로 양으로 진짜 하는 여러분이 물질로도 정말 나와 여러분이 뭐 행함으로도 하나님 앞에 효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시면 늦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끝난 거예요. 뭐 이제 뭐 끝난 거예요. 가셨는데 뭘 와보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르반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아주 주님이 이게 유전이 있습니다. 고르반하는 유전이 있어요. 뭐냐면 죄 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율법의 계명이에요. 근데 이 인간들이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고르반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잖아요. 공경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모를 효도할 수 있는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 고르반. 그럼 난 효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겼던 그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니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냥 전통을 따라서 거기에서 더 탐욕과 그런 탐욕과 죄악을 지으며 나아간다고 막 얼마나 책망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아멘. 계명 버리면 안 돼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0계명은 줄여서 그것도 하나님 10계명을 주셨는데 그것도 버리고 나와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막 살면 진짜 여러분 그게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죄를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죄다. 그냥 죄 죽을래 살래 빨리 회개해. 근데 그냥 계명은 그거예요. 죽을래 살래 거기까지만 해요. 살리는 건 못해요. 죄송합니다. 마치 엑스레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다 부러졌어요. 요즘에는 어디 부러지면 딱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같아. 엑스레이 같이 부러졌다. 지금 죽을래 살래 거기까지만 해요. 어떻게 할래까지만 해요. 그럼 살리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의 성령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와 여러분들이 계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믿는 사람도 육체를 입고 있는데 죄도 죄인 걸 죄인 줄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막 부모님 불경하고 막 지만대로 거짓하고 간음하고 막 그냥 내 남편 안에 있는데 지멋대로 살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법이 딱 죄다 하고 성령이 말씀해야 아이고 죄구나. 아이고 부모님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우상 섬겼구나 하고 회개하죠. 아멘? 그럼 예수의 피가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죄를 가르쳐줬으니까 회개하며 돌이키며 정말 주님 앞에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주어 깨끗게 하고 그들 구원의 구속과 구원의 은총으로 그를 살게 하시죠. 아멘.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의 세상 풍속 명절 가운데 법을 갖고 가세요. 성령과 함께 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와 함께 가세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데 예배 다 드려요. 오며 가며 예배 드리세요. 평택은 딱 중간이에요. 올라가도 내려가도 중간이니까 혹시 올라가더라도 하면 또 들리시고 예배 드리시고 내려가더라도 들으시면 예배 드리시고 아멘. 그래서 법을 받으면서 내가 세상에서 내가 길 중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악령이 마귀가 가득한 시험하는 세상 가운데서 말이야 네가 운전하지 그랬냐 내가 운전하지 막 싸우다가 노중에서 사고 나서 죽으면 이거보다 개처럼 죽는 거 이것보다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막 그냥 죽었네 살았네 그러면서 막 살리네 마네 그러면서 이혼하네 마네 그러면 그럼 되겠어요? 묻자고 하는 얘기지만 진짜 이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을 가져가세요. 아멘. 내 속에 더러운 죄가 있는 것도 알고 가세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줄 알고 가세요. 누가 더 죄 짓걸랑 저 속에 있는 거나 내 속에 있는 거나 똑같은 건데 판단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몰라 그러니까 예수 증거해 주시고 아멘. 다투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여러분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면 그 이미 마음이 살인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감히 이혼율이 제일 높대요. 죄송합니다. 명절 지나면 이혼율이 높대요. 왜 그렇겠어요? 네가 안 도와줘서 그랬니?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니? 저것 때문에 그랬느니 말이야. 네 왜 그랬느니? 복잡해요 진짜. 여러분 예수 모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님 모시고 법을 계명을 이 속에 두고 나와 여러분들이 시댁도 다녀오시고 친정도 다녀오시고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참 피곤하지만 저희 주 안에서 우리 효도하자고 서로가 같이 함께 나와 여러분들이 계명을 범하지 마시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아멘. 예, 하나만 믿으면 또 골치 아파요. 또 하나만 믿으니까 이게 안 통하니까 참 힘들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데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데 내 남편은 혹시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말이야. 앞으로 미리 안에 잘 얻으셔야 되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 아니 나 죽이는 일이고 내 가정 죽이는 일인데 그럼 되겠어요. 우리 살아야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법이 내 안에 계명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의 피가 있으니까 나와 여러분들이요 오늘 의지해서 가우며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마시고 아멘. 외식하는 자는 판단해요. 정죄해요. 야 저는 말하죠. 아유 저럴 수 있냐. 저는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가 되신 분께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는 그게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그래도요 옳은 건 다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좋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다. 두 가지만 하래요. 다른 거 아닌 건 다 지나가니까 죄로 된대요. 아멘. 그 여러분 내가 내 안에서 이런 죄들이 사람이 모인 곳에 사람 속에서 그렇게 내 속에서도 이 형제와 자매와 모든 이웃 속에서 막 죄를 막 내는데 그래서 아니다 맞다만 하세요. 아멘. 연설하지 마시고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만 그치세요.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 더 지나면 우리 기관에서 제일 범죄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입이 여기 아주 그냥 아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게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 그랬습니다. 입이요 막 온 몸을 다 불살아 버린대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부터 입술로 말미암아 죄짓지 마시고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실 때 14절에 너희는 다 내 말을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한대요. 근데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의 존재를 이 사람의 존재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내 속에서 내 속에서도 미혹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 속에서도 그렇게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법을 두시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명의 법을 두셔서 우상 섬기지 마라, 전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지 말라, 이게 막 마음판에 기록, 거짓말하지 말라 기록이 돼 있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내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성령으로 이 속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범죄하는 데서 구별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네가 가서 하는 거야. 충분해. 여러분 그냥 죄로 뒤집어 쓰고 추석 명절 갔다가 오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 되지 마시고 성령이 내 안에 법을 기록한 자가 되어서 내 죄도 알게 하시고 그것도 죄니까 정말 남은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여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외식에서 벗어나시고 다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 유혹 세상 풍속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 하시면 21절, 22절, 23절에 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홀기는 눈, 회방과 교만과 강패니라.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주의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반드시 성령이 알게 하실 거예요. 오늘 내 안에 계명 두시기를 바랍니다. 법을 피하는 자, 여러분 법을 버리는 자가 아니고 우리 성령은 속에서 기록해서 우리를 죄에게서 구별하며 죄를 알게 하셔서 그의 피를 더 값지게 복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속함을 입어 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분인데 다 구속함을 입은 자로 오늘 한 주가 그렇게 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아니요 수요일 날 뵐게요.
아니 매주 매일 새벽에 뵙시다.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명절날 또 먼저 안 보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그날 뭐 가기 전날도 있으면 모시고 교회는 항상 예배는 다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다 세상 명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 문화와 풍습과 습관 안에 의와 거룩함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롯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법은 버리면 절대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성령이 용납을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절대 용납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외식 가운데 있었으면 빨리 돌아오세요. 내가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인데 성령으로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가야 되는데 법을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데 혹시 내가 해서 막 자랑이 나오거나 막 높아지거나 막 그냥 혹은 막 그냥 그걸로 나와 여러분이 참 미혹받지 마시고 그런 외식하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그건 주님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니. 아멘. 바리새인 서기관 되면 그렇게 외식하면 우리도 죽는 거예요. 아멘. 그냥 성령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속에서부터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은혜로 역사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성령으로 내가 법 가운데 있어야 될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와 여러분 복된 한 주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숭상숭배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꼭 긍휼하시고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한 주간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9장 찬송합시다.